기뻐하시는 믿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원생 3명이 룸메이트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룸메이트는 30층 꼭대기에 거기서 룸메이트를 합니다. 어느 날 이들이 공부를 하고 늦지감치 아파트를 왔습니다. 여행이 셋이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캄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캄캄하냐? 그래서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30층까지를 올라가면 쉬운 건데 걸어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떡하나 하고서 셋이 2-3시간을 기다릴까 걸어 올라갈까 하다가 거기 올라가는 데면 2-3시간 걸리겠냐, 그냥 올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세 사람이 올라가면서 촛불 하나를 들고 올라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근데 세 사람 모두가 전공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법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공 분야에 대한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먼저 법학생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는 없다. 거기에는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법이다. 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아니하면 오늘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캄캄한 것처럼 세상에 법이 없으면 이렇게 캄캄한 거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법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20층까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할 차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인생이란 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 그랬고,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혼자서 신인하게 떠들고 올라갑니다. 20층까지 갔습니다. 이제 신학생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란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30층까지 다 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그때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학생이 말합니다. 야, 이 멍텅구리들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법학도 철학도 신학도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는 키가 아니냐, 키. 이들은 키를 경비실에다가 맡겨놓고 다니다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모두가 다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못했던 겁니다. 다시 밑에 층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올라와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키입니다. 그렇죠? 키가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 열쇠, 천국의 문을 열 열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열쇠도 없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껄껄껄 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채널 13 보면은 애니멀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갑니다. 얼룩말들은 막 도망갑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한 마리가 턱 잡혔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때로 몰려와서 그 한 마리를 자기의 진수성찬으로 알고 먹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던 얼룩말들은 멀리도 안 가요. 한쪽에서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조만큼 떨어진 데 가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저는 열이 납니다. 저 병신 같은 것들, 저 형편없는 것들. 아니, 세상에 동료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풀을 먹고 있냐?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괜찮아서 여기서 풀 먹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사람 꼴답게 좀 살아봐라. 우린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도 가는 골은 똑같습니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향하여 가는 곳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필요한 것이 열쇠인데 그 열쇠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간의 부귀영화인 줄 압니다. 럭셔리한 자동차인 줄 압니다. 혹은 출세인 줄 압니다. 혹은 명예인 줄 압니다. 높은 권력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열쇠였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열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열쇠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첫째로 참 믿음이란,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고, 내가 문제 있을 때 얘기해 주는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분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의 생일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기억하고, 가정의 무슨 대소사를 기억하잖아요. 금년에는 제가 생일 카드를 참 많이 받은 해 같아요. 케이크도 많이 자르고, 교회에서만도 2번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밥 먹자 그래서 가봤더니 케이크를 자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한 장소에 케이크를 2개 3개 갖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왜 그런가, 65이 되면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또 뭐 여러분들 다 받겠지만은 한양 10불짜리 카드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처음 받았습니다. 중앙일보를 여러 해 보는데도 왜 이걸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킹사우나 2장을 주면서 킹사우나 좀 가세요. 요즘 뭐 갈 필요 있습니까? 겨울에나 좀 써먹어야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카드를 보내고 혹은 뭐 카카오로 해피 버스데이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뭡니까? 저에 대한 어떤 생각, 뭐 생각이 있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때가 되면 내가 뭘 좀 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가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 때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보냈어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 생각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건 상업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진정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거킹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분이, 여기 시니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시인 좀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였는데, 아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사람 디스카운트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와서 봐야 된대요. 그래서 말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요? 시인이 한 사람 있다 그러네. 저게 안 믿어요.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일인데 안 믿어요. 거짓말되는 상황입니다. 왜 아이들을 보자는 거예요. 야, 아이들을 꼭 봐야 믿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봅시다 하게 되면 슬그머니 그냥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안 보이면 거짓말할 상황입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에 믿음이 없으니까, 말에 믿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는 의심이 있고, 의심이 없으니까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행히 아이디가 있어서 보여줬지만, 만약에 안 갖고 나간 자리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쁜 끈이 하나가 떨어져서, 예쁜 노란 끈이, 이거 참 보기 좋아서 주웠어요. 근데 우연히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엎드려서 줍고 있거든요. 제가 뭘 집었을까? 근데 그러자마자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기다가 지금 지갑을 놓고 갔는데 이 지갑에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파트 내에 동네방네 떠드는 겁니다. 누구 여기 이 지갑 주순 사람이 없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줍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개가 집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 개가 그 지갑을 집었다는 거예요. 그 지갑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노란 끈 하나 주순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지갑을 주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자살이 실패됐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막 납니다. 그때 주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여기서 주순 것이 아니라 요 옆에 떨어진 공원에서 주웠습니다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일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란 끈 주순 사람 하나가 아니라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불신사회로 만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마는 돌아서서는 충성스러운 종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도 믿음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목사가,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집사가 이러면서 그들의 좀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신앙생활 하기로 충성을 약속한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하면서,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예배 시간 제대로 참석 안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못하면서 남 안 하는 것 가지고서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휴가철에
한 달에 한 번만 주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냐? 아마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주일날 뭘 여기서 드리느냐? 이 그린 필드에 가서 간단하게 모아서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하지. 예? 천주교식으로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드리고, 주일날은 그냥 옛날 공일이니까 공일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보기에는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것이 참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이란 뭐냐?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그 신앙이 참 믿음이라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에다가 놓고 나 그냥 여기 나온 거야. 예? 토끼가 별주부전에 보니까 간을 달라고 했더니 간? 그거 우리 저기 집에다가 빼놓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참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삶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요령을 피지 않습니다. 정상대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 그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부인지 아닌지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 두 부부가 돈을 벌어요. 남편은 이쪽 직장에서, 아내는 이쪽 직장에서. 많이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면 많아요? 에? 얼마 번다면 많이 번다 그러는 거예요? 방 권사님, 한 달에? 에? 먹을 만큼 벌면 많이 번대요. 근데 참, 그러면 얼마요? 먹는 것도 이제 큰 그릇을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그릇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한 10,000불이라 그럽시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10,000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벌어요. 부인도 그렇게 벌어요. 괜찮죠? 이쯤 되면 제가 볼 땐 괜찮은 집 같아. 근데 남편이 생각하기를 요즘 마누라가 좀 좋질 않아. 어떻게 보니까 자꾸 좀 헤어질 궁리하는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도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10,000불씩 버는 거를 어떻게 해요? 요즘 이거 띄고 저거 띄고 그래가지고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만 이렇게 같이 쓰고 나머지 이제 딴 주머니를 이렇게 차는 거 자꾸 만드는 거죠. 인케이스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둘이 정말 사랑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를 벌었든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부인도 내놓고 남편도 내놓고 한 통장에 넣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통장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르냐 그랬더니 우리는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파트비만 내고 부인은 먹거리만 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거 자기 주머니 챙겨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데 어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요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젊은이만 그렇지 어디 다 그렇겠습니까? 진짜 부부인지 아닌지는 그런 거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예? 진짜 부부만이 아닙니다. 진짜 교인도 그래요. 예? 진짜 성도들도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을 보느냐? 예배 참석이 어떠냐? 우리 주님께서 쟤 진짜야 가짜야? 예배 참석을 보면 알아요. 예?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가지고서 저 사람 쟤 진짜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전도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쟤는 진짜야. 어떤 사람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저쪽 교회 나가. 걔는 저쪽 교회 교인이에요. 이쪽 교회는 그냥 할 수 없이 몸만 담고 있는 거예요. 이쪽 교회는 가짜 교인이 되고 저쪽 교회는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얼만큼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 참석하며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때 스스로가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요. 아는 겁니다. 그리고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라이센스를 얻죠. 예? 로드 테스트를 하고 뭐 리턴 테스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너는 참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다라고 하는 라이센스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재 나와 함께 하심, 이것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참 진짜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이란 뭐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믿음, 상을 받는 믿음. 6절에 보니까 말하자면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상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상 주시는 것을 좋아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평안, 병에서부터 낫는 역사, 삶의 기쁨이 넘치는 이러저런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이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데 그 상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상을 주시고, 물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상을 받으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여기가 얼얼했어요. 이쪽이 얼얼해가지고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 의사한테 갔더니 대상포? 대상포증 현상 같기는 한데 그렇게 뭐 한 달, 한 주, 2주 됐는데도 그 정도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사를 맞는다니 예방주사는 한 200불 되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한번 좀 맞아봅시다 그러면서 뭐 별로 치료할 게 없습니다. 좀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뭐 벌레가 겨다니고, 이렇게 하면 벌레가 겨다니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왜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손을 얹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기도 좀 했어요. 근데 요즘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뭘 구하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몸의 아픔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나는 건강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딸이, 혹은 이웃이, 아는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아프다 그럴 때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맞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것, 내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과거 믿음이 있고, 현재 믿음이 있고, 미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믿음 중에서 제일 어린이 같은 믿음이 현재 믿음이에요. 현재 믿음. 현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애들이 배가 고프면 지금 막 웁니다. 나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리고 그냥 입에다가 조금 먹을 거 주면 또 금방 웃어요. 예? 조금 있다가 먹을 것이 없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배부르면 지금으로 족합니다.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나만 기도해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내 새끼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상관하질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현재 기도예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어린애 같은 분들도 있어요. 자기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몇 등 했는데, 아유, 누구네 권사님 아들은, 딸은 뭐 우리 애보다 훨씬 더 잘했대.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뭐 했는데 못하냐 그러면서 그냥 구박을 줍니다. 흑인과 백인이 학교에서 재밌게 놀다가 집에 딱 스쿨버스에서 딱 내려서는 순간 백인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말합니다. 쟤하고 놀지 마라. 쟤하고 놀으면 안 돼. 흑인 애하고 놀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놀았는데 집에 와서는 절대 놀지 못합니다. 저 해리슨에 어느 거기에 그 주이씨 한 분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사 간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왜 이사 갑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놀아주질 않는데, 또 그쪽에는 또 주이씨가, 그 동네는 또 걔 하나밖에 없다네요. 그래서 주이씨들이 있는 데로 이사 간대요. 하얀 애들 가운데는 또 주이씨 애들을 또 그렇게 구박하고, 부모가 걔 주이씨야 만나지 마, 얘기도 하지 마, 그런 경우도 있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재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거 믿음이에요. 옛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 왔으면은 한국 생각할 때 70년대 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생각만 가지고 한국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회전 의자에 앉았을 때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우려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믿음 생활도 그럽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그게 뭡니까? 지금이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신앙이 아니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현재와 미래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을 비교해 보면서 미래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이러한 전진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이 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은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찬송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장하리라. 또 미래를 향해서 또한 찬송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한 끼를 굶어도 절대로 울질 않아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조금 어려워도 골치 아파도 문제가 없어요. 내일 되면은 내가 의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질 않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것 가지고 그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아요. 여러분이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봤는지 몰라도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만 가장 잘 산다는 나라를 가봐도 미국처럼 풍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 매일 감사해야 돼. 매주 감사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매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중에 꼭 하나가 있어요. 매주 감사 헌금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죄야. 내가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컴이 적어도 감사해야 돼. 이 나라 살고 있는 그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해 수준 높은 믿음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예? 과거 속에, 현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내도 병이 들고.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 항구에 내렸습니다. 딱 내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나팔 소리가 나고 그냥 굉장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를 순방한 미국 대통령이 배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는데도 이 선교사는 그 배에 대통령이 탄 줄도 몰랐어요. 그냥 빨간 융단이 입고 그냥 의장대 사열을 하고 그냥 나팔을 불고 난리 난 겁니다. 쫙 일행이 내렸습니다. 선교사는 맨 나중에 내릴 때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온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뭔데 저렇게 난리법석인데 도대체 나에 대해서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마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는 여기 네가 마지막으로 내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마지막으로 내려야 될 때는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아니냐? 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너를 환영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자 선교사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그냥 잠시 왔다가 하는 겁니다. 이제 병이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또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위해 생명을 다하다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주님이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상 주시는 님을 확실히 믿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융단이 깔린 위를 걷지만은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었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 그는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서양 많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유식한 교수가 뱃사공에게 말을 겁니다. 사공,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공이 말합니다. 철학이 뭡니까?
아하, 철학을 모르니 당신은 인생을 3분의 1을 헛살았습니다. 또 한참 갑니다. 또 묻습니다. 사공,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공이 말하기를, 인생이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인생을 생각합니까? 나는 학교도 가질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생각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은 이거 나루터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하, 인생을 또 3분의 1을 헛살았군요. 그러자마자 이 사공이 운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암초에 이 배가 들이받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낡은 이 배는 얼마나 힘찬 물결에 이 암초를 받았는지 앞에서 막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공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교수가 말하기를, 헤엄이요? 헤엄 같은 거 쳐본 적이 없습니다. 사공이 말하기를, 교수님, 인생을 헛살았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을 아느냐, 갖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에 올라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파트 키가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참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